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 1장부터 2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를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1장, 2장을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이 그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1장, 2장을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 이 놀라운 복음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약속의 말씀. 여러분 심령 안에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을 이야기하시고 계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섰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갇힌 자 된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그 목적이 곧 이방인을 위해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이방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적을 뭐지? 이것이 알아져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일, 그 다음에 내가 갇혀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방인을 위해서 인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자리에 세워져야 되지? 그것이 아주 명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긍휼과 사랑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또 그 은혜를 입혀서 무엇을 해서 부름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밝히 아는 것,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고 참여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쪽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그 자리에 세웠으면 그 자리를 찾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확실하게 알아져야 그 여러분이 세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고 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원 계획이 엄청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에 이방인에게 준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찾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을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6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대로 대적하려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부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악으로 준비된 그릇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도 만들 거죠. 그럼 토기장이의 의지에 달려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 그걸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부모였지. 나도 갑부집에 태어나고 싶잖아. 마음대로 돼요? 태어나니까 이 부모였잖아. 그쵸?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이 있을 그릇도 있고 귀 있을 그릇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릇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예비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이 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셨다. 또 그 반대로 영광을 받고 예비하신 궁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 대해서 버림받기로 결정된 그들도 살리기로 궁일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에 대해서는 더 큰 영광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한다.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왜 거기만 더 알겠습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왜 그들만 탔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해진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경계선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그걸 풀고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처럼 마치 성전에 들어가도록 다 열려져서 들어오도록 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 이방인들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이미 기록한 것 같다. 그냥 완전하게 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가 전했던 말씀들의 일부를 전한 것 같아요. 그에 필요한 것만. 더 많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도림교회에 그걸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계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인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을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부름받고 있는 그때, 자, 바울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 시간, 그 세대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 지금입니다. 그때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시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주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처음부터 우리 것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 그걸 인정하고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하늘님 옛날엔 그랬잖아요. 하늘님. 그리고 하느님, 하늘에 있는 어떤 높은 존재, 그것을 중국말로는 상제라고 하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금도 상제라고 불러요. 그들은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 계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있어야 돼. 계시의 말씀이. 그런 다른 세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왔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있을 거다. 이 시대에 사명이 있을 거다. 교회를 지은 사명이. 저는 그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 속에서 오셔서 다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성별한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성령을 계시는 같이 다른 세는 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이 세대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자, 그 세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엄청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세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옛날에는 다 남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희들은 개돼지와 같아. 짐승이나 똑같아.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막고 있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오늘 백인의 우월주의자들은 지들이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마치 흑인이나 황인종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것은 약과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죠. 짐승 취급하고. 그래서 그 땅만 밟아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 집에 가고. 여러분 어느 나라 갔다 와서 먼지 털어본 적 있어요? 어느 지역 갔다 와서?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겠어요? 그렇게 추하게 여기는 그들이 함께 무슨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때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 세대에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방인에 두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 세대에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적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복음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이방인들에 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보냈던 그 구가 똑같이 참여하도록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인류를 살려하신 그 구원 놀라운 역사를 세대에 이뤘던 그 세대에 성령으로 계셨던 그 세대에 쓰임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성령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세워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거예요. 그걸 찾아낸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신부로 단장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비록 이방이지만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수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방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이스라엘 받는 복과 똑같은 복을 다 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웠고도 감사한 일. 여러분 함께 진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세대들이 수고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성령 말씀, 하나님 능력과 권세에 수고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이 세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기쁜 소식 자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들려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걸 이미 주님이 이뤄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큰 말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야. 이루어져 봐. 그럼 당연하지. 난 들어가야지.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생각하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말이었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딱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 막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세워놨지? 이 귀한 복음 안에. 그래서 눈물이 막 떨어져. 감격스러워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 그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진실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울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의 매인 자를 해방하시는 능력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일꾼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일꾼이라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역자. 자,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은 시작 그리고 중간의 과정 결과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 일꾼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자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에 따라서 일꾼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무엇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세워져서 그 일을 행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고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한테 기도하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언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의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서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냥 믿고 기도해야지 성경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기도한다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그 뭔가 와야 돼. 감화와 감동 성령을 역사해 뭔가 와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은혜 받아서 들어가는 길이 있구나. 이걸 찾으면 더 온전하게 쏟아붓겠죠. 이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릇으로 다 선택해서 세웠지만 그는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갔어요. 왜? 그 은혜가 시작점이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일꾼이 된 것도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일하셨고 자기 능력은 아니었어요. 자기 지혜도 아니었어요. 인간의 지혜가 다 오직 성령이 일하시게 하심만 증거했던,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했던 것이. 왜? 그분이 일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쏙 빠졌던 거예요. 그게 일꾼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일꾼되게 하려면 그 자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 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8절의 고백은 바울이 참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중에는 믿음도 적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다는 것은 아마 최고 작은 자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작대요, 자기가. 여러분은 교회를 밖에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을 막 못 가게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지 않았죠? 당했죠? 당한 세대죠? 수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밖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기를 높일 수가 없어.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 하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폭행자였다, 포악자였다, 학대하고 막 말씀드렸어. 박해하고 교회를 하는 곳을 업신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자기는 어떤 사람을 내놔도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잖아. 근데 나는 그걸 했어.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부러지는 게 낫습니까? 휘어지는 게 낫습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이 사람은 막 꺾어줘야 되는데 안 꺾어지고 휘어져 살짝. 그러니까 죽지를 않는 거야. 적당히 맞춰가는 거지. 여러분 원래요 바울처럼 이렇게 박해한 사람이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있잖아, 정직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휘어지고 안 꺾어져요. 그래서 은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죄인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죄인 중 괴순이라. 그게 알아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알아졌겠죠. 근데 그 은혜를 입혀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끌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쪽은 없어요. 단 없는데 근데 바울이 가는 길을 보면 그게 보여진단 말이죠. 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진짜로 서야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지 못하면 근처는 와가지고 못 찾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엊그제도 어디 갔는데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대. 내비게이션 알려주긴 하는데 꼭 단들이 갖춰주는 거야.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내비게이션 예수님께 다 도착하도록 돼 있습니까? 맞춰져 있어야지. 이게 찾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주위만 빙빙 도는 거야. 꼭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답해 미치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오전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느꼈는데 그거 보면은 하나님 성령이 일하신 게 보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이건 답답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자리에 섰던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얼마나 어떻게 받으면 그렇게 떨어질까요? 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을 것이 많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줄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줄 것이 많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줄 수가 있어. 왜? 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텅텅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고립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 안에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 낮은 자 속에 일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냥 완전히 깨지는 거지. 박살나는 거지.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얼마든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를 자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내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낮은 자를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담대하죠. 사람을 대할 때는 담대하죠. 자, 자신의 모습이 자기를 보는 눈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가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낮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그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심으로써 바울이 작은 자 중에 특히 작은 자 같은 자리를 찾게 하셨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원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말할 수가 없대요. 말로 다 끄집어낼 수가 없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 그렇게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것들이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될 것을. 그분 안에 다 들어있는데 빨리 내비게이션 고쳐가지고 그분 딱 찍으세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이 불가능한 그리스도의 풍성함,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은혜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말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낫지 않으면요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낮춰야만 되는 자리에 있어요. 낮춰졌는데 거기서 박해를 받아.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가 전하는 곳에, 이 은혜를 전하는 곳에 바울이 주던 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바울에게만 준 말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곧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지금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금 베풀고 계셔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임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맺어서 온전하게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전해주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서로 관계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조정하셔야 돼요.
그 대신 신으로 보면 안 되지. 사람인데 바울도 자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자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 아시죠?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건 처음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받은 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세대도 감당해야 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도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사역, 우리 교회들은 모든 자들을 신부로 단장하는 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셔요? 혼인잔치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필요하죠. 그 신부 필요한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신부들을 다 이제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신랑으로. 그게 마지막 혼인잔치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와도 괜찮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처럼 12명만 시켜야 돼.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사명 자체가. 그리고 큰 사명을 받은 교회는 그가 누르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여 가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전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 의지 안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 여시는 하나님이 감춰하시는 신비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로 우리 말로는 계획이나 그런 말로 목적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헤아려 할 수 없는 부흥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창조점 감춰지는 교회 계획을 어떠한 것을 말하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복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가진 복이 그렇게 만들어 창조되어지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비밀의 경륜을 다춘 거에서 이방인이 전하고 그때 풍성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의 안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사명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고 딱 세워지면 여러분이랑 사명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백성들이 되죠. 하나님을. 교회는 이 놀라운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를 건지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일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색깔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터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는 천상의 권세, 권능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통치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말을 잘 못해. 생물 뭐 그렇게 표현하고. 왜냐면 그 영적 존재 이름이 없어요. 가면 알겠지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내 생물 뭐 12자리 있면서 24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있는 그 장로들의 모습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권세가 어마어마한 자들이 천상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요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이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는 클지 모르지만 이 비밀은 너무 신비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근데 천상의 권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진 자들이.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자,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고 이 교회는 천국 문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회개가 그 열쇠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온 곳에는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주사를 받게 하는 회개를 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찾게 됐습니다. 즉 이것을 천상에 있는 권세들이 몰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진 지혜와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늘의 일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지금 살지는 않는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비밀에 속한 것이라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알게 하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것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딱 12절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앞뒤가 안 맞아서 이해를 알지 못하니까 10절부터 12절을 읽어야만 돼요. 무엇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을까? 보세요.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자,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다 해석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긴 바가 이렇게 연구하고 했던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래요. 선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계시로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 앞에서 내용이 그것만 말하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지금 알리신 거예요. 구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감춰져 있던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전했던 그 자들은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부터 나그네에게 전했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예수의 핏불을 먹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1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선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도 알려주고 알게 해줬고 받으신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영광도 알게 하시고 그는 누구를 어느 때에 그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도 연구하며 탐구를 했던 것이죠.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연결시켜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로 딱 뚫어져야 여러분이 이 말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말씀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고난과 부활 후에 받은 영광, 이런 것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예언자들이 안에 있는 영과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그 때와 때를 어느 때인지 누구인지 그걸 이제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탐구했다고 하는 얘기죠. 알기 어렵긴 하지만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탐구한 것은 선지자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을 받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천사들도 원하죠.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짧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셔서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 복음을 전하,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를 받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누가 알게 하려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써 있는데, 이게 감동스럽지 않은 것은 그것이 별로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도 비밀스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말씀을 전할 때 몸은 깨달았지만 나중에 믿고 알게 된 거예요. 회개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경륜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서부터 예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방어를 해줘요. 영적인 부분도 다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와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믿음 안에 세워진 그 은혜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데 그것이 없이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만 나타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만 봐도 하나님 맞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덜덜 떨었던 모습이, 여러분 기도원 그 이야기 보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다. 나중에 나타나 보니까 죽지는 않았어. 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 안에서는 안 죽습니다. 천사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맞다 그러고. 그렇게 두려웠던 존재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나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와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예요. 여러분의 구원부 시작해서 은혜, 믿음, 성령,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열쇠예요. 거기가 왕권도 있고 거기에 열매도 있고 하늘의 영광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오시면 다 통치가 돼요. 우리 왕이 가면 그 나라는 다 통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분만 계시면 다 통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니 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온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영원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 찾아져 버리기만 하면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정됐던 사람이다. 영원전부터.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구원은 자기가 받는 거죠. 내가 대신 먹을 테니까 너 배불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맛있는 건 내가 먹고 나는 그냥 배 부르면 돼. 가능해요? 응? 내가 먹고 내가 배불러야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뻐해야지. 다 개인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줘.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못 간다니까 그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에게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왜? 그 큰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라. 그게 13절의 결론이야. 그게. 그럼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인으로 입성해져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풀리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또 감금됐다 이렇게 1차 감금, 2차 감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볼 때는 행복한 거였어. 자기는요. 만족했습니다. 죄인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그 갇혀서 무슨 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보겠죠. 시각을. 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갇혀가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갇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는 행복해했다고 만족해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길의 일정 과정을 본 거죠. 거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다. 복음을 완전히 전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가침이 바울 자신의 가침이 너희의 영광이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 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 있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워짐 자체가 복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상자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큰 복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구약적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정신들은 뭐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잖아요. 선민이 아니야.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
함께 상속자,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확신하셨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몸이 된 거죠. 한 몸. 제가 이제 밝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런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기는 자의 복이 이제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뭘까 도대체. 믿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알아져. 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따라서 일꾼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성도가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나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풍성을 이방에 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 폭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 사랑이 더 커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방인들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춰진 것이었어요.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라는 세대에 터진 거야. 너희가 이 감당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들 적었죠? 그걸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이 세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다.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이 세대를 구원해야죠. 이 세대를 신부 삼아야죠. 빛전도에 빛을 전해줘야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하나님 일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감춰졌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게 이방에게 뿌려진 복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그를 통해서 통치자들, 하늘에 속한 권세나 지배를 가진 자들 말하는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들이 이 비밀을 알고 싶어해.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그 영광 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부른 거예요. 이 땅에서 조그마한 교회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선 생명이 천안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이것을 바울은 복음으로 받는 복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막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찾아낸 거예요. 바울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알았어요. 에베소 공동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너희의 영광이다, 이것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야 복음은 다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이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전해진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지금 성장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옥중 서신. 옥에 갇혀가지고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으로써 그들을 성장시키는 거야. 이것도 사역 중에 큰 사역. 이거 남지 않았으면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교회의 비밀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옥중 서신이 없었으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 없었다니까요, 바울이. 이건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세우려고 하면 이게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딱 한 번 들어서 사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때 쓸 때 지금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 일꾼으로 세워지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을 바라보세요. 목적이 있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흔들흔들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부르심의 상이 여기 있어. 이걸 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흔들려. 그 상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걸 얻어야 돼. 그러니까 밤낮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삶이 그렇게 정리되길 바라고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